다니엘서 11장에 들어왔는데요. 11장은 사실 제일 어려운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당시에 예언되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너무너무 세심하고 세부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 그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이 뭔 말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자, 역사를 알면 또 쉬워요. 그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다니엘 때는 그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역사가 다 이루어진 상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너무너무 아주 분명하고 너무너무 아주 세부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원년의 메des 사람,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가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자, 여기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그 왕은 이제 페르시아 왕이죠. 이 바사 왕인데 거기에 이제 왕은 크세럭세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왕은 누구냐면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그 아수로 왕이 나오죠. 그 왕 이름이 크세록세스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름이 다른가 그러는데 우리가 애굽 왕을 이야기할 때 바로 왕 그러잖아요. 바로 왕은 그냥 왕을 총체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왕들을 다 바로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에는 아수로 왕이라 그러면 그 왕이 바로라고 불리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수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당시에 왕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실제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에서에 나오는 그 아수로 왕은 굉장히 부유했죠. 그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았고 그래서 얼마나 부유한지 180일 동안 파티를 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에스더 보면 그러니까 부유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야망이 컸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 헬라의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는데 그 당시 군사력이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100만이 넘은 군사를 보내서 그 세계를 잡아먹는데 그 그리스까지도 그 많은 군사를 동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100만이라고는 말로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100만이라고는 굉장하죠. 그때가 언제냐면 BC 480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0만이나 넘는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데 이 아수로 왕이 그 그리스와 그 살리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역사책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로부터 이 아수로 왕은 힘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죠. 그 전쟁에서 크게 그리스에게 패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부터 약해지고 그로부터 헬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망하고 말죠. 자, 근데 이때 이제 그 페르시아를 완전히 장악한 왕이 누구였냐? 우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잖아요. 33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었듯이 4개의 왕조가 등장합니다. 4개의 왕조. 그 4개의 왕조는 실제로는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12장군이 있었어요. 12장군이 있어서 서로가 자기가 그 어떤 나라를 장악하려고 애를 쓰는데 특별히 그것이 정리가 돼가지고 4개의 왕국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4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나라 자체를 4개로 잘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가 장악한 그런 세계적인 정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을 장악한 지역이 있었고 또 이쪽 시리아 지역, 이쪽에 이제 지금으로 보면 중동 지역 이런 것을 장악하는 4개의 왕조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왕조보다도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왕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지배하고 있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왕조 중에 이제 그 남쪽을 장악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조는 그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5절을 보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역사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5절을 보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자, 이 그리스의 그 왕 장군들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왕조가 돼가지고 그 밑에 남쪽이니까 이스라엘 남쪽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뭐 이런 나라들. 근데 그것을 장악한 사람이 BC 305년에 프톨레미 왕조란 말이죠. 그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장악을 하는데 그 밑에 수하 중에 셀리코스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 왕자를 수하게 뒀는데 이 셀리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능한 사람이 그가 프톨레미 밑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그냥 거기를 뛰쳐나가서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왕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 셀리코스가 북쪽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쪽을 장악하니까 그가 북쪽의 왕조를 이루는 셀리코스 왕조가 형성되는 거죠. 그것이 그로부터 7년이 지난 BC 312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 남쪽에는 애굽이 있는데 애굽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형성되고 위에는 누구냐면 셀리코스 왕조가 있는 겁니다. 자, 이 2개의 왕조가 있는데 이 2개의 왕조가 굉장히 어떤 그 서로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알력이 심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는 그 2개의 왕조가 계속해서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들을 아주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셀리코스가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왕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 셀리코스가 죽으니까 이 남쪽에 이 필라델푸스 왕이 있는데 그의 공주가 이 베레니체라고 하는 공주가 있습니다. 베레니체를 이제 북쪽과 전략 결혼으로 그를 이제 북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 보내서 그 안티쿠스 2세 왕비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왕비로 보내는데 이제 공주를 왕비로 보내는 거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왕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의 본초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안티쿠스 2세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된 베레니체와 그의 자녀들을 전부 다 살해를 합니다. 그 살해를 하는 내용이 6절 내용이에요. 6절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땅이 북방 왕에게 가서 하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여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준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역사가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전략 결혼을 했지만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서로 이제 전략 결혼을 통해서 그래도 서로 하나로 하려고 했지만 공주를 보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남편 왕까지 다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남쪽에는 그 베르니치의 동생이 애굽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7절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왕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지금 자기 누나를 그 왕비로 보냈는데 그걸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이제 애굽의 왕이 돼가지고 복수를 하는 겁니다. 복수를 한 그 왕이 누구냐면 프톨로미 왕조의 세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왕, 그러니까 그 공주의 동생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누나의 복수를 하죠. 그래서 그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다 처형시킵니다. 살해합니다. 그것이 지금 7절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8절을 보면요. 그 신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가 한동안 이 셀루커스 왕조를 압승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압승하는 고기간 동안에 좀 잠잠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도 다 그 얘기인데요. 이 북왕국 셀리코스의 이 칼레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주전 240년에 남쪽 이제 이제 이 그를 그 밑에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다가 또 뭐 후퇴를 하고 하는 장면이 이제 9절 내용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북쪽에 이제 두 왕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셀라우누스라는 사람과 안티오쿠스 대제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셀라우누스가 죽고 이 안티오쿠스가 남쪽 일부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어려우시니까 다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얘기의 초점은 이겁니다. 북쪽, 남쪽이 계속 위에가 힘이 가졌다가 밑에가 힘이 가졌다가 전략을 세웠다가 또 그러다가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후퇴하고 또 잠잠했다가 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절에 오면 힘이 약한 남쪽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북쪽을 또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예상치 않게 승리되는 남왕국이 북왕국을 강타하지만 또 무슨 사건에서 해군하게 되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남쪽 프톨레미 그 필로파트로라는 사람이 죽고 왕이 죽고 이제 그 밑에 4살짜리 왕자가 있었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 이제 북왕국이 또 우세한 입장을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우세했다가 북쪽이 우세했다가 그러다가 14절에 보면 남쪽 왕국은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리고 15절 보면 북왕국은 이 시돈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는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 16절에 오면 안티오쿠스 대제는 그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이제 커다란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이 안티오쿠스에게는 이미 얘기를 했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이스라엘을 엄청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 남쪽이 이스라엘을 장악했어요. 하지만 이제 북쪽이 우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장악하면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한테 핍박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7절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은 장악했지만 밑에 있는 그 남쪽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미인계를 씁니다. 전략을 바꿔요. 전쟁에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이 남쪽을 잡아보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7절이면 다른 방법을 씁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를 얻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미인계를 써요. 미인계를 써서 북쪽에서 이제 공주를 하나 보내죠. 그 공주가 누군지 아세요?
너무너무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예?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딱 이제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장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해요. 왜 성공하지 못하냐면 클레오파트라가 누구 편을 들어요?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 편을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로 보낼 때는 이제 그 소속은 위에 쪽에 있는 딸이니까 그 북쪽의 그런 힘을 실어줄 줄 알았는데 클레오파트라 마음을 완전히 남쪽에 애굽의 그 자기 남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그쪽에 딱 서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게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17절이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경이 너무너무 위대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안티오쿠스를 대적하는 그런 입장이 섭니다. 그러니까 우쪽도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남쪽과 북쪽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장악하는데 힘을 쓰는 내용이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난 상황이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까지 보면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좀 고개를 돌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미 일반 사람들도 역사 공부할 때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의 11장의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디테일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보잖아요. 이것이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예언을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 자, 반복되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만 힘이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이 힘을 가졌다가 페르시아한테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무너지고 헬라도 또 나누어져 가지고 뭐 장군들이 왕이 돼 가지고 막 세계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남쪽과 북쪽이 하지만 한 왕이 아니잖아요. 막 5명, 6명의 왕이 지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정 가져서 서로 힘을 해뺐다가 미인계를 썼다가 하지만 실패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한순간은 강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힘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예요. 우리가 뭐 어떤 세계 어디를 봐도 정치적으로 완전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의 어떤 힘을 장악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예언들을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쓰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 당대에 다니엘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선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방 땅에 가서 관료로 있으면서 하나의 예언자로서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근데 당대에 그런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 앞에는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 에스라 선지자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전혀 안 하셨어요. 전혀. 다니엘에게만 그런 그 공백 기간, 그 침묵 시대라고 하는 400년의 역사, 500년의 역사를 지금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셨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여러 가지 예언을 하지만 이런 예언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다니엘에게만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을까? 다니엘이요, 이 환상을 보고 이 역사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자주 벌어졌습니까? 기절하는 일. 그냥
기절해가지고 너무너무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이것이 어제 본문에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전투로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놀래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그리고 기절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보고 그냥 놀래버린 겁니다. 기절까지 하고. 그런데 다니엘이 기절할 정도인데 다른 선지자에게 보여줬으면 그들은 죽었을 거예요. 왜 죽었을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만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주로 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지 다니엘은 국제적인 인물이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와가지고 뭘 거쳤어요? 바벨론을 거치고 페르시아를 거치고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와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헬라 그런 것은 다니엘이 죽은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 헬라로 끝나는 것이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그 식민지로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당대에.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쭉 이루어지는데 이런 역사적인 것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니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진짜 유학파죠, 유학파. 세계적인 정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큰 무대에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의 그런 위대함이 있고 훌륭함이 있지만 그에게 특별히 다니엘 같은 예언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그는 국내 정치 상황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고 다니엘은 지금 세계 무대, 이게 엄청난 세계 무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봐도 그 당시에 세계사를 다 훑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알려준 것은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다른 평범하지 않은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왜 나의 목회의 길은 또 나의 어떤 다른 사역의 길은 선교의 길은 왜 다른 영역과 다른 분위기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막 선지자 활동을 해서 맨날 복음 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 그러다가 그냥 잠깐 쉴 때 또 하나의 한상을 보고 또 쓴 거. 그래서 왕궁에 있으면서 선지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남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사역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다르게 하는 사역의 특성을 하나님은 또 새롭게 쓰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런 역사의 위대한 그 장엄한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한 상황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방향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쓰게 만드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대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에게 쓰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독특하게 그의 개성에 맞게끔 그가 하는 사역에 맞게끔 그가 맡겨주시죠. 그것이 크던 작던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동등한 것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보여준 것은 다니엘의 특수한 것을 보시고 하신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 다니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또 내가 어떤 분은 그냥 조용히 와서 기도만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사역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 그거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다 왕이면 역사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왕도 있고 국민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역사와 사명에는 분명한 신비가 있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사역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